인간의 이성과 맞서 싸워 이겼고 역사까지도 바꿔놓은 채 이 말대로 신약 성서는 뜨거운 열정과 구원을 담고 있어 그 저자를 두고 항상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성서의 진실과 기원을 찾는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신구약 두 권으로 나뉘어 66권의 책이 집대성된 성서. 표준 영어판 성서에는 거의 80만 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닌 채 살아남은 이 말들은 인간 사후의 법과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면 물론 세계 인구의 절반에겐 신앙의 원천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신명기 6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일컬어지는 성서는 영감과 장엄한 아름다움과 지혜와 열정의 책입니다. 이 책은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됐지만 그 기원은 아직도 장막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문서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진 않았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져 왔을까요? 그렇다면 이 영혼의 말씀을 글로 맨 처음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Some people tend to have the idea that the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dropped down from heaven one day and, oh, there's the Bible. No, the Bible is a library, and libraries get built only over long, long years and centuries. It's the product of a whole community of people, of men and women, and they're spread apart by about 1,000 years from the earliest word in the Hebrew Bible to the last word in the Hebrew Bible. Now that's extraordinary. I would agree with many of the Jewish rabbis who believe that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particularly the law of Moses and so on, are so spiritually unabridged that no human mind can ever comprehend everything that God's written there. 성서는 인간 역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신구약의 믿음을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불리는 한 성인의 이야기를 담은 신약 성서, 그 역시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We do not know where any of the Gospels were written, or when they were written, or by whom they were written. Those are all things that we have to conjecture. How do we have this document, this group of texts really that have been written at different places at different times by different people? Why were they drawn together? Because as we study them and understand them historically, we see that they come from the most disparate groups who cannot possibly have agreed with each other on things. So why were they ever gathered all together? 과연 성서의 기원은 종교의 기원 그 자체만큼이나 정의할 수가 없고 초기에 신성을 찾아다니던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일까요? 책 중에 책인 성서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실마리는 어쩌면 고대 문서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발견을 하고 해답을 구하다 보면 새로운 의문이 제기됩니다. 학자들의 그 신비를 풀기 위해 애쓰는 영원한 의문입니다. 과연 누가 성서를 썼을까요? 이 태고의 땅에 한때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곧 성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상, 그리고
전통과 연대기가 1000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 서로 얽히고 짜여져서 융합된 결과물입니다. 시대로 치자면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의 생애까지를 망라하고 있죠. 성서는 세계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해마다 약 1억 권의 사본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인쇄물의 근원을 추적해 올라가자면 유난히도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탐구에는 논란도 없지 않죠. 이 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고 열정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데다 많은 이들이 이 책을 너무나 성스러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서에 포함된 내용 중에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은 얼마나 되고 인간의 작품은 또 얼마나 될까요? 혹시 그 안에는 역사와 전설이 혼동될 만큼 뒤섞여 있진 않을까요? 원래 내용이 성서 안에 그대로 담겨 있을까요? 아니면 고대 텍스트가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을까요? 학자들은 항상 이런 문제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선남 선녀들의 영웅적인 행동과 수많은 예언자와 성직자, 그리고 악당과 영웅과 여러 왕들의 화려한 행적이 성서를 만드는 데 각각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그들은 시공간상으로 우리와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단지 영혼과 메아리로만 감돌고 있을 뿐이죠.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신구약의 기원을 탐구하다 보면 이곳 중앙아시아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 지역에는 아직도 고대의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대하고 장엄한 풍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경외받는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고대 히브리 성서의 파편이 카이로의 옛 거리에 있는 유대교의 창고에서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2세기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서기관 시므온 벤 시라가 쓴 원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문서는 상당히 긴 작품으로서 벤 시라의 지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도덕과 윤리에 관한 몇 차례의 토론과 잠언과 찬송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원고는 처음엔 그리스판 성서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지만 후에 히브리 정경이 확립되면서 삭제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벤시라의 지혜는 여전히 구약에 등장합니다. 로마 카톨릭판 성서에만 나오긴 하지만요. 지혜가 위대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보다는 더 위대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경외함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하며 그것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느니라. 벤시라의 지혜 25장 10절. 벤시라 외경의 파편을 발견한 것은 성서연구사에서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외경의 본문에 매혹됐습니다. 모두들 이것과 대등한 경전이 다시 발견되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중동의 광활한 들판 어딘가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고 숨겨진 채 잊혀진 경전이 분명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막은 과거의 유물을 간직한 큰 보물창고입니다. 건조한 열기가 가차없는 시간의 풍화작용을 막아주죠. 1945년 겨울 네그 하마디라고 불리는 곳에 있는 나일강 강둑의 모래 언덕이 그동안 철통같이 지켜오던 보물 중에 하나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 문서는 네그 하마디 도서관인 카이로의 콥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섬세하게 손으로 일일이 쓴 이 문서는 13편의 시리즈로 된 문서로서 연대는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유물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문서죠. 잘 보존되어 온 이 가죽 표지의 파피루스 문서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노시스파로 알려진 비밀스런 종파의 필경사들이 제작한 거죠. 사멸의 때가 올 때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어둠의 첫 세력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니
두려워 말고 이렇게 말하라. 보라, 때가 왔느니라. 구세주의 대화서 122절. 이런 가파른 절벽 사이에 있는 수도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던 그노시스파 신자들은 금욕적이고 규범적인 생활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이들의 신앙은 당시의 대중적 기독교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포용하고 난 뒤 자신의 종파와 다른 것은 무엇이든 이단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자 그노시스파의 스파르타식 믿음도 위험하게 됐죠. 이들은 아마도 박해를 피해서 피난처와 같은 네그 하마디에다 수도원을 세웠을 것입니다. Gnosticism was in many cases suppressed and repressed, or Gnostics were not allowed to practice their faith openly. So many of their books simply disappeared from the face of the earth until the discovery of the Nag Hammadi library. 그 지역 마을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이 문서는 이런 절벽 위에 있는 표석 아래 묻혀진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지역에서 누군가에게 팔려 카이로로 가게 됐고 마침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글자는 이집트어와 그리스어를 혼합한 콥틱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성서 관련 문서 중에서 가장 초기의 기독교 문서입니다. 글자를 해독하자 본문에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복음서가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가 쓴 것으로 알려진 도마 복음서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외롭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천국을 발견할 것이니라. 너희가 거기서 왔으니 다시 그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도마복음 말씀 49번.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이 신약 성서의 정경으로 인정된 네 복음서의 권능과 똑같다고 간주합니다. 이 안에 기록된 말씀 중 20%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는 저자가 예수에 대해 정통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니라. 과거에는 너희가 내게 묻는 것에 대해 내가 말해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것을 기꺼이 말해주리라.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구하지 않는구나. 도마복음 말씀 92번.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밝은 빛에 사람 안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온 세상을 밝히느니라. 도마복음 말씀 24번. 예수께서 가라사대 종종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듣고 싶어 하겠지만 아무에게서도 그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찾을 날이 오겠지만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니라. 도마복음 말씀 38번. A graphic way of illustra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spel of Thomas and the Gospels of Matthew, Mark, Luke, and John is that there is no organization of the sayings. Any one of them should be enough. Scholars count them at 114. But basically, Jesus said, or they said to Jesus, Jesus said. Jesus is in effect a talking head. There is no action, there's no miracles, there's no passion, there's no birth story, there's no resurrection. It is the living Jesus speaking as wisdom. 네그 하마디 문서는 결국 하나도 신약의 정경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그노시스파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의 역사는 아직도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We don't really know who buried the books. We don't quite know why.
We don't know who collected these sub-libraries into the 13-book library. We don't know who the scribes were who made our Coptic copies. We don't know who commissioned the scribes, paid the scribes. We don't quite know why they said, do this one, but not that one to the scribe. As a matter of fact, in one of the codices, there's a little scribal note. I don't quite know whether you want me to copy this one or not. We don't know who translated them from Greek into Coptic, much less who wrote the things. 도마 복음처럼 아직도 찾아낼 책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현존하는 성서의 정경에 통합될 수 있을까요? 다만 추측만 할 뿐이죠. 성서의 기원을 찾는 탐구를 하다 보면 기원 후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텍스트를 원본으로 해서 종교학자인 달마티아의 제롬이 성서 전권을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라틴어로 번역합니다. 불가타 성경으로 알려진 제롬의 번역서는 아직 역사가 짧은 기독교 교회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같은 시기 로마 제국의 또 다른 곳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 역사의 진행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당시 탄저균의 수많은 인명을 잃은 로마는 이제 역병에서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었죠. 곧 이어서 새로운 조세 제도 아래 경제가 번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330년에는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이곳에서부터 기독교는 제국의 동쪽으로 멀리 뻗어나가게 되죠. 성서가 우리 눈에 익숙한 체계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 두루마리 문서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왕조시대 동안 이집트인들이 발명한 파피루스는 중동 지방 전역에서 글로 된 문서와 성서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의 얕은 물에서 군락을 지어 자라는 야생 풀의 줄기로 만든 고대 종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채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죠. 대부분의 초기 성서 문서들은 파피루스에 쓴 다음 말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루마리로 말아서 저장을 하기에는 문서가 너무 길고 거추장스러워 파피루스 한 장 한 장에다 글자를 쓴 후 끝부분을 함께 묶어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책의 효시였습니다. 이제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알레포 사본으로 시리아에 있는 고대 유대교회당 유적지에서 발견됐습니다. 760쪽 분량의 히브리어로 된 이 문서는 1000년 전에 쓰여진 것으로 구약이 전부 담겨져 있죠. This particular text is apparently mentioned by the medieval scholar Maimonides as being the most authoritative. It was missing for many, many years, somehow was recovered in Syria and was smuggled by Syrian Jews out of the country after a fire destroyed part of it. And it is now in Israel. 알레포 사본보다 더 오래된 것이 150년 전에 쓰여진 신약 성서 사본입니다. 이 사본은 시나이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외딴 동방 정교의 캐더린 스토온에서 발견됐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이 스토온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백성들을 구출해내기 위해 파견되기 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 대면했던 그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시나이산 사본으로 알려진 이 문서는 전체가 두터운 양피지에다 한쪽 한쪽 그리스어 대문자로 쓰여졌습니다. 원래는 신구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지만 구약의 몇 장은 없어지고 현재는 신약 성서만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런던 대형 박물관에 소중히 보관돼 있죠.
Because this manuscript was written in the middle of the 4th century, this is a lot later than the composition of the individual works. The earliest part of the Bible in the Old Testament may have been written 1,000 years earlier. There's no evidence in this manuscript about the authorship of any of the works. The real significance is in the continuing life of the Bible. So this is part of the chain. 앞서 500년 동안 모든 성서는 대개 수도원에 있는 필경사들에 의해 하나하나 수고스럽게 손으로 베껴서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본도 접하기가 힘이 들었죠. 수세기 동안 성서의 사본도 성당이나 교회나 예배당의 전유물로 보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15세기에 요하네스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함으로써 마침내 성서가 교회나 유대인 교회당의 독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들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종종 격동적이어서 현대판 성서가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단계의 발전을 거치게 됩니다. 인쇄술의 발명 후 얼마 되지 않아 독일의 수도사인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에 대한 불만을 상세하게 나열해서 위텐베르그 성당의 문에 써붙입니다. 그 사건은 곧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설립으로 이어졌죠. 이 개혁운동을 격려하기 위해서 루터도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한편 영어판 성서는 600년 전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존 위클리프와 그의 조수들이 만든 신구약이 14세기에 완성된 것입니다. 이 책은 제롬이 불가타 성경을 꼼꼼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라틴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책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결국 이단자라는 낙인이 찍혔죠. 그의 성서는 금지가 됐고 죽은 지 몇 년 뒤에 시신이 다시 판해져서 불태워졌습니다. 16세기에 와서 윌리엄 틴들은 그리스어판을 바탕으로 영어판을 번역해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처형을 당합니다. 영어판 성서의 독자들은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틴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죠. 그가 번역한 성서의 본문 중 80%가 최종적으로 제임스 왕의 흠정력으로 통합이 됐으니까요. 헨리 8세 치하인 1533년 영국은 로마 가톨릭과 맺어오던 오랜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국 성공회를 탄생시킵니다. 왕은 공식적인 영역판 성서를 만들도록 지시해서 1539년 그레이트 바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가로 22cm, 세로 37.5cm 크기의 이 큰 책은 대량으로 인쇄돼서 영국 전역에 배포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 엘리자베스 1세 치하에서 제네바 바이블이 출판됐습니다. 그것이 구절에 번호를 붙인 최초의 성서입니다. 이 책은 너무나 많은 사본이 인쇄돼서 곧 일반 대중의 성서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셰익스피어의 성서이기도 하고 대서양을 건너 신세계를 식민지로 삼기 위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항해했던 청교도의 성서이기도 합니다. 1604년 제임스 1세는 고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판 성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서를 제작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200여 년에 걸쳐 개정과 재인쇄를 거듭하면서 소위 제임스 왕의 흠정력이 마침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영어를 쓰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게 되죠. 20세기에 오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말씀을 글로 썼던 신비스런 저자들에 대해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의 힘을 빌어 학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답을 알 수 없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성서의 저자에 관한 실마리를 찾는 여정에서 우리는 몇몇 저자들을 알아내기도 했지만 아직도 많은 신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로 많은 비밀들이 드러나지만 성서는 대부분 또는 전체가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가장 오래된 문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곧 히브리어로 된 토라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구약의 첫 5권이죠. 고고학적인 발굴 현장에는 히브리어가 3-4천 년 전 고대 가나안어와 페니키아어에서 발전돼 나왔다는 증거물이 있죠. 반면 어떤 사람들은 성서의 기원은 더욱더 신비로운 것이고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수께끼라고 생각합니다. There is a belief that goes way back in Judaism that Hebrew is a sacred language. That's strange to many Christians because Christianity doesn't have a sacred tongue, although Islam does. The way many Muslims feel about the Quran and the language of the Quran parallels the way Jews have traditionally felt about the Hebrew Bible. And Hebrew, being the sacred tongue, it is assumed is invested with ultimate significance, and every letter has many, many meanings. 정통적인 신앙인들은 언어에 신성의 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때 사용된 언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초자연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신명기 6장 1절. 모세 오경에는 정확하게 613개의 계율 혹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 248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와 같은 긍정적인 율법이고 365개는 부정적인 규제입니다. 도둑질과 간통과 살인을 금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 상징적으로 토라의 본문에는 정확하게 248개의 칼럼이 있고 1년은 365일이어서 모세 오경은 더욱 의미가 풍부해집니다. 새로운 토라를 쓸 때에는 이것을 세세하게 지키면서 써야 합니다. It must be written as Moses had written it, only in Hebrew and in the same way that he wrote it, with the columns of letters, so that you have eventually the number of columns that come together with the days of the year that make up all the commandments, the 613 commandments which are in the Torah. So 248 columns, 365 days, the two together become 613, which are the number of commandments which are in the Torah. 유대교의 오래된 신비 중에 토라에는 알 수 없는 또 하나의 깊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텍스트의 구조가 인간 속에 있는 신성을 상징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토라의 248개의 칼럼은 인체의 뼈대를 구성하는 248개의 뼈의 숫자와 같고 365개의 부정적인 율법은 인체에 있는 주요 신경과 혈관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There is also belief that all of the Torah is one long name of God. And that belief actually becomes more intriguing if you look at ancient manuscripts of the Torah, like the Dead Sea Scrolls, because you see that when people first wrote scrolls like the Torah, they made no separation between paragraphs, between sentences, or even between words. And so it looks like one long run-on word from beginning to end. And we human beings have to break it up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dividual words. But if we could put it all together somehow, this mystical teaching tells us, it would read as one long name of God. 최소한 1000년 동안은 이런 신비적인 견해가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누가 맨 처음 텍스트를 썼느냐에 대해 해석이 구고했습니다. 그런 논쟁은 대부분 히브리 알파벳과 언어 그 자체에서 중점적으로 일어났죠. When a Jewish mystic looks at the Bible, he or she doesn't look at the same
narrative as an ordinary reader does. Looks for tiny signs in the use of language, the way the letters appear, in order to understand what is the level of existence beneath this. And so we're always looking for strange phrases or the way the letters are used, sometimes even the shapes of the letters, to give us clues, to give us intimations of what lies behind. And when we do, we discover the most incredible riches. 신비주의자들은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내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를 열심히 연구해서 이해를 한다면 인간의 정신을 드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Each letter, the shape of each letter, channels a very specific dimension of energy, which we also refer to as consciousness, consciousness of the light force of God. What these Hebrew letters can do for us, and that is what the entire revelation on Mount Sinai was about, is to provide us with the tools by which we can structure a future devoid of chaos, pain, and suffering. The future can be shaped, formed by the individual if he understood, if he was taught how to make use of these configurations of different letters and different words. When you read the Bible, you see that the rabbis come up with interpretations that seem very far from the text. They do that because the assumption is God isn't redundant. And if God is in that text, every letter, every word, every mark on the page has many, many, many different significances.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숫자 대신 글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알파벳의 한자 한자는 수의 값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Aleph, the first letter, is 1. Hey, the fifth letter, is 5. Kuf is 100, and on. And when you read a word, you're also reading a number. So there is a practice called gematria, where you count up the numbers of different words and see how they correspond to the numbers of other words. It becomes very intricate, very interesting, and to many, profoundly significant. These numbers, when letters, words add up to a particular number, and other names will add up to that name and number, indicating to us that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예를 들어 하나님이란 말과 자연이란 글자의 수적인 값은 똑같죠. 이것은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란 단어와 하나라는 단어의 수적인 값도 똑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숫자에다 의미를 부여하는 수비학은 언어의 기원과 고대 언어 사용법을 지나치게 신비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 수비학은 과학자들을 상당히 매료시킨 분야입니다. 서로 각자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가들이 이 텍스트 안에 숨겨진 은밀한 단어와 메시지와 정보의 상당 부분을 해독했다고 주장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글자의 형태가 반복되는 것을 조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2차 대전이나 대학살, 그리고 심지어는 현대판 역병인 에이즈의 발생과 같은 대사건의 징조를 예언하는 구절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서의 첫 장을 누가 썼는가 하는 데 대한 미스터리는 결코 완전히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 성서의 깊이를 파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신비주의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평가 방법 두 가지뿐이겠죠. The most interesting claim that Jewish mysticism makes is that the Torah is really about the psychology, although they don't use that word, of God. And the drama of Abraham and Sarah and Isaac and Jacob and Leah and Rachel and all of the characters in the Torah is really the drama of the internal workings of God as God creates and cares for the universe. So when you read the Bible, what you're really doing is reading it on one level as history, on another level as human spiritual guidance,
and on a third and deepest level, as an insight into the very nature of the creator of the universe. 성서의 기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고 토라 역시 이에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했습니다. Something like 25% of the words in the Hebrew Bible are of disputed meaning. There's no way that we're ever going to know all the facts regarding the entire environment in which the Bible was composed. We're never going to know everything about the Bible. The Bible, perhaps, is one of the permanent mysteries of mankind, and perhaps that's why it is so successful, because the way in which the Bible operates is that it brings us to a kind of eternal study. We keep learning more and more, and the more we know, the more we realize that there's so much more to be unlocked. 지금까지 성서의 저자들을 찾아 한 바퀴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풀지 못한 의문점들로 가득 찬 바다의 해변에 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알려지지 않게 돼 있는 건지도 모르죠. 성서의 기원에 대한 미스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는 있지만 우리는 성서라고 하는 책의 저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막이 과연 어떤 비밀을 드러낼지 누가 알겠습니까? 단지 궁금해하면서 기다릴 뿐이죠. 오늘날의 성서는 수세기 전 처음 성서가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본문에서 계속 갇혀 있는 교훈을 끌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누가 성서를 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왜 계속 성서를 읽느냐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Well, the Bible's a damn good story is what it is. Certainly the Bible has a place in the modern world. I don't think it cannot have a place. It's too powerful of a book. It has shaped too much the Western imagination. The whole notion that history has a sense to it, that it's going someplace, that it's a linear development, springs from this biblical tradition. Very ground concepts of how we operate in the Western tradition spring from the Bible. No matter who wrote the Bible, one powerful reason to keep reading it is that its issues are timeless. Everything has changed between the age of the Bible and today, technology and clothes and language, but human nature hasn't changed. And we still cry the same tears that King David did, and we still fight the same battles of sibling rivalry that Joseph did, and we still take the same perilous and unknown journeys that Abraham and Sarah did. And when we see that, it enriches our lives no matter who wrote it or why they wrote it. A lot of people have thought that this search for the authors of the Bible and dividing it into different sources, J or P, that this has been a taking apart of the Bible, and that what they'd have left in the end wouldn't be the Bible anymore. And I think for some scholars it has been that, and I think that those scholars are misled. Because, in the end, it isn't J, E, P, or D that people have been reading all these years. It's the Bible. When we uncover these individual pieces, we now have the possibility of appreciating those pieces in themselves, but we lose something if we stop there. And we don't, in the end, see it all put back together and see the extraordinary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those pieces, which after all is the thing we've been reading and the thing we care about. I'm happy to say that critical scholarship is a gift for those of us who want to use this book as a guide for our faith, because it helps us to understand, no, there are reasons why it reads the way it does. That it's a way to help us to understand a people's struggling with their understanding about God. Critical scholarship can give us back the Bible, not take it away from us. That's one of the most essential aspects of why someone like myself, as a believer,
is also a critical scholar of the Bible because it gives it back to us. It helps us to understand how it is that God deals with human beings through time. And so by reading about how God deals with human beings, I understand more about perhaps how God might wish to deal with me, or perhaps better yet, how I ought to deal with God. We believe in him and love him, having not seen him, because the book, the Bible, tells us of his love and of his desire to give us the kingdom. There are many today who are seeking a giver rather than seeking him as the gift. They're looking for God for what he can do for them, sort of a religious slot machine kind of God. When in reality, we should be seeking after a God today who is, not because of what he does, but because of who he is, and because without him, we are totally incomplete human beings. I have a vision of what it means to be a human being, and that I go to the Bible to find confirmation of that. I think that's what every reader of the Bible does. There are certain things that each group looks at and lifts out for their benefit that supports what they're doing. And the Bible is a rich enough book to do that. There's an African proverb that in any great household there has to be all sorts of people, people of honor and people of dishonor. And I guess I would modify it to say that in a great work of literature, there are all sorts of traditions, and all those traditions have some use. Not everything in the Bible comes together in one view of anything, really. You get different views, people struggling over very serious questions. These people took their lives seriously, took their existence before God seriously, took questions of the justice of God, the problem that theologians call theodicy. How can a just God allow certain things to happen? Questions of the meaning of individual life. They took them very seriously. They struggled with them. So the Bible, my word here would be, don't take the Bible as an answer book. That is a book that's going to give you definite answers and clear up all of your uncertainties and your own personal mysteries. The Bible gives you some clues as to how people during the biblical period struggled with the same sorts of questions that we have to struggle with if we are serious people, if we take our existence in the world seriously. Who wrote the Bible is ultimately, to me, less significant than who reads it. Because who reads the Bible will determine whether it has a life in this world, not who wrote it. And whether people read it with their soul and their mind and their hearts in order to extract something that changes their lives, that's what really matters. 세월이 흐르면서 미래에는 성서도 변하고 모양 역시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이미 파피루스에서 양폐지로, 또 인쇄된 종이로 바뀌었고 손으로 쓴 두루마리에서 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화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판과 새로운 번역도 분명 나올 겁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한 성서는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색될 테니까요. 그래서 성서는 그 자체의 힘으로 시대를 뛰어넘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서 탐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도달한 목적지는 오직 한 곳뿐입니다. 위를 쳐다보게 되면 다시 한번 처음 탐구를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